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이야.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볼 건데,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사실은 28장까지는 다 끝냈어, 그치?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무엇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잖아. 그 예루살렘에서 어느 방향으로 뻗어 나아갔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먼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후 31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치? 회심해. 그때부터 주후 약 66년에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그 순교할 때까지 거의 35년 동안을 선교 여행을 다녀.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안 다녔지만, 그죠? 어쨌든 뭐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는 기간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약 35년 정도를 이렇게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먼저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보내잖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내는데, 이것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이야, 그치?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제 거점 교회가 되면서 그죠. 거기로부터 이제 선교 여행이 시작하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방향은 어디였냐면 남쪽도, 동쪽도, 북쪽도 아닌 바로 서쪽이었어. 서쪽을 향하게 돼. 그 다음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어 했냐면 소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치? 기억나지? 소아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도 예수의 영이 이를 막으셨어. 그렇지?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점점 서쪽으로 가서 소아시아 끝인 드로아까지 이르게 된 거야. 그죠? 이상의 경로를 보면은 선교 여행의 거점 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복음이 서쪽으로 전파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드로아야. 그죠? 드로아에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그 환상을 보았을 때라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잖아. 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바울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하면은 성령이 어디로 이끄신다?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 그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 즉 성령님이 자신들을 어디로 이끄시냐? 유럽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로 이제 바울 일행이 나아가기로 결심하게 된 거야. 그죠? 이건 뭐를 말하느냐? 복음의 깃대를, 복음의 방향을 어디로 갔다? 유럽. 서쪽으로, 서쪽. 유럽으로, 서쪽으로 돌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진행되어 왔잖아. 근데 바울은 아무 생각 없이 성령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은 그냥 가라는 대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야. 바울은 언제나 성령님의 뜻을 면밀히 살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처럼 성령님이 이끄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유럽으로 들어온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그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런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을 전하는데, 거기서 어디부터 전하게 되었냐면 찬란한 예술과 철학과 문화를 지닌 헬레니즘의 본거지인 아덴, 그 아덴의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죠? 기억나요? 그리고 또한 헬라의 상업과 경제와 정치의 중심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교회를 세워 나아갔고, 기억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점점 무엇을 계획하게 돼. 그것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로마를 마음에 품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 간절히 가고자 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 로마였다라는 거야. 그죠? 그 로마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당시 모든 것의 중심지였고, 그죠? 또 모든 그죠? 것이 퍼져나아가는 그 중심지가 바로 로마였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되온 거야. 이상의 모든 경로,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선교 여행의 경로를 이렇게 보면은 복음이 어디로 향했냐? 서쪽으로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사실 당시에는 로마어가 라틴어지? 그죠? 그 라틴어와 헬라어를 동시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어.
근데 로마를 기준으로 서쪽은 주로 라틴어를 많이 사용했고 동쪽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어. 하지만 전체적으로 널리 사용됐던 언어, 공용어는 바로 헬라어였어.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지역이었어. 즉 동쪽 지역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 많았어. 이처럼 동쪽보다 서쪽이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던 거야.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여기가 어디냐면 바울의 출신지지. 바울이 나고 자랐던 곳이야. 그 출신지인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맞아. 의사소통 많이 여러 군데 다녔잖아. 그런데 어떤 데를 가도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이렇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야. 맞아. 또한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녔던 곳이 대부분 어느 지역이었냐면 로마가 통치하던 곳이었어. 로마가 통치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면은 로마 시민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비교적 다닐 수 있었고, 특히 서쪽 지역은 교통이 발전되어 있어서 수월하게 다닐 수 있었다고 해. 더욱이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약 말씀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주로 어디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냐면은, 사실 이들은 각 나라마다 이렇게 흩어져서 그죠. 살고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잖아. 이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잖아. 그죠. 어디에서 왔다라는 게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들은 동쪽과 서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런데 주로 동쪽보다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그리고 밤빌리아, 로마, 이게 다 이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에 있는 지역들이야. 거의 그 서쪽에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에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한테 복음을 먼저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줬어.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거의 이 서쪽 지역은 회당이 거의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서쪽 지역에 위대한 문화와 깊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해. 그런 사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사상, 위대한 진리를 전할 때 결국 그런 민족과 나라, 사회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본질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며 뻗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야. 이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했던 거야. 그 다음 보면은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일정한 시기에 그리고 특정한 지역에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 역사 위에 온 세계, 온 땅 위에 뻗어나가 세워질 나라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바라보며 이를 소망하며 사도행전 28장 23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라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나아갔던 것이고, 자신의 바람대로 사도행전 28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복음의 씨가 로마에 심기어졌던 거야. 그리고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이건 뭐를 말하느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로마 제국을 점점 정복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 그리고 주후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게 돼. 그래서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야. 되게 신기하다. 이후에 동방과 서방의 야만족이 로마에 몰려오게 돼. 대표적으로 반달족이나 고트족이 로마에 쳐들어왔어. 그리고
북쪽으로 나중에 이동을 해서 프랑코 왕국과 노르만 왕국 등 여러 왕국을 세워 나갔는데 이들이 이로마에 쳐들어왔을 때 로마 사람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었냐?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스스로 복음을, 기독교를 스스로 받아들였어.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북쪽으로 이동해 왕국을 세워 나아갔다고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그 세워 나아간다라는 말은 곧 복음이 이동했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스스로 받아들였으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이동한 건 뭐야? 복음이 이동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왕국을 여기저기 세울 때 뭐가 퍼져나간 거야? 복음이 퍼져나갔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복음이 이들을 통해 어디로? 유럽으로 뻗어 나아갔다라는 거야. 그 결과 서유럽에 여러 기독교 국가가 세워지게 돼.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복음이 어디로 갔느냐? 미국으로. 미주로 향해 나아갔고 마침내 1800년대 말에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다라는 말이야. 그리고 이제 복음은 바울과 같은 소망을 품고 바울과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말씀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 뻗어 나아갈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곧 이런 사람들을 통해 창세기 12장 3절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건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해.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라고 그랬어. 그 목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아갈 거야. 그 대표 주자였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뜻이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했다는 얘기야. 바울의 이런 간절함이, 바울의 이 모든 것을 바친 행함이 복음의 큰 움직임의 시작 지점이 되었던 거야. 이처럼 복음은 그냥 듣게 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접하게 되는 것이 아니야. 복음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움직여 왔던 거야.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역동적으로 복음은 뻗어 나아가게 될 거야. 우리는 지금 그런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 이제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특히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 복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뻗어 나아가기를 엄마는 간절히 소망해. 그런 소망을 갖고 너한테 이렇게 사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게 될 거고 이런 소망을 품고 엄마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야. 알겠지? 그동안 수고 많았다.